아, 지지난 안식일은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얻는 교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제일 좋다 하는 성경 구절이 막 있을 겁니다. 찬미가도 그렇죠. 어떤 찬미가를 또 가장 좋아하는 또 찬미가도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설주였던 요한 웨슬레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절이 뭐냐면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을 가장 그가 사랑했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 성경 구절을 요한 웨슬레가 왜 그렇게 가장 사랑했는가? 그는 자기의 모습이 마치 불 속에서 꺼낸 타다나문 부지깽이와 같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늘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는 그렇게 늘 살아갔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그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그는 자기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리빙스턴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아프리카 밀림의 선교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며 살다가 끝내는 순교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가장 많이 암송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버스를 기다리면 이제 정거장에 있으면은 그 정거장에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거기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 세상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아마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마틴 루터는 작은 복음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작은 복음서다. 이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합해서 함축시켜 놓으면은 어떤 성경 구절로 그것을 다 함축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래서 복음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4개의 복음을 다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어떤 분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도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암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세상에 나오게 된 그 배경은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그 회견하였을 때 잠깐 회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게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에게 설명하였으며 요한은 자기의 붓으로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곳에서 가르치신 진리는 유대의 관원이 갈릴리에 미천한 선생에게서 생명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왔던 그 어두운 산에서의 엄숙한 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생명의 도를 가르치셨을 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시간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생각이 됩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생명.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특징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살펴보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만 몇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는 동의로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명, 진리, 빛, 예수 그리스도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적인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요한복음 여기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망의 존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사망의 존재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가 죄인이 됨으로 이제 죽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보고 죽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어떤 분은 반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사실은 죽은 생명입니다. 죽은 생명이에요. 목숨을 부지한 것뿐이지 사실은 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생명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예된 생명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게 지금 생화 같습니까? 조화 같습니까? 이거예요. 생화입니까? 조화입니까? 생화입니까? 이거는요? 조화입니까?
저는 이게 생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 조화를 생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꽂아놨습니다. 꽃 꽂아는 분들이 이제 강남 터미널역에서 많이 이제 꽃을 사와요. 거기 가면 꽃이 다양하고 참 아주 예쁜 꽃들이 참 많아요. 그럼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잘려서 옵니다. 잘려서 와요. 그 꽃이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향기도 나고요. 뭐 아주 그냥 아름답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죽은 꽃이에요. 한 일주일만 여기 꽃 꽂아놓고 일주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보면 그 시들어지는 그 꽃을 갖다가 덜 시들어지는 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쓸만한 것은 남겨놓고 또 활용해가지고 또 꽃꽂이를 하더라고요. 또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완전히 이제 사그라져 버려요. 일주일은 이상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다 사그러집니다. 물론 현미경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포가 살아 있습니다. DNA가 있어요. 살아 있어요. 아직도 살아 있는 겁니다. 꽃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버리고 죽은 거죠. 우리 사람의 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유예된 생명이에요. 수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수명이 주어진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건 죽은 생명이에요. 유예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생명의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지할지 모르나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유액을 계속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데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생명입니다. 한 번 연합된 것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뭐예요? 열매는 절로 맺습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은 잠시 부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영감의 그런 시대소망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우리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명예로운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부하고 유식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는 여러 가지로 아주 유능하고 또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내들인 회원이요 고등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훌륭한 교사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예수님께 이제 밤에 이제 접견을 이제 그가 이제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시대서망에 보면은 이제 니고데모가 성전에서 그 이제 비둘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돈 바꾸는 거 막 이렇게 했던 그 채찍으로 했던 것을 니고데모가 봤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은 정말 하늘에서 온 선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때 이후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첫 마디가 그거죠. 예수님을 랍비라고 이제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대단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명의 목수에 불과한 예수를 선생이자 스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비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요청할 만큼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니고데모 외에는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같은 그런 유대 그 뭐 산헤드린 회원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니고데모만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니고데모를 생각해 볼 때, 아, 이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다. 이 진리를 찾는 마음,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참 대단히 중요한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거절당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시대사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뭐 소망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고 희망이란 말로도 쓸 수 있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단어인데요. 이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 어떤 분은 정말 아주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의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것이 아무리 모든 것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건 수단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적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 속에 이런 필요성을 느꼈고 더 충만해지고 싶은 이런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심령이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니고데모의 가장 훌륭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필요를 인식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훌륭한 인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그것입니다. 그는
갈망이 그저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부터 전에 보지 못한 그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다. 꼭 그분을 뵙고 무엇인가 알아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물론 뭐 밤에 찾아가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선생에게 대화를 요청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동안 큰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갈망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행동을 옮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보통 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뭐 집회를 통해서 또 어떤 기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결심을 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냥 언제 왔다가 그냥 스쳐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들어온 그 갈망을 예수님을 찾아가는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행동을 옮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그것이 우리가 니고데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니고데모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그런 미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근본적인 점에서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대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사의 말을 인정하는 대신에 마치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셨다.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영감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아주 마치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엘렌 G 화이트는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음까지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 들어가서 묘사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의 그 예언의 읽어보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로 당신 앞에 서 있는 자가 뭐예요? 진리의 탐구자임을 아셨다. 진리를 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신 거예요.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여기 어떤 사무관이 와서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딱 니고데의 마음속에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방문의 목적을 알고 직접 요점을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요점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를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의 추구는 옳았습니다. 그가 진리의 탐구자임을 아셨습니다. 니고데는 주님께 나올 만큼 겸손을 보였고 대단히 훌륭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여기고 나왔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개 선생으로 인정한 것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와 같은 부류의 교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그는 어떤 의미에서 기꺼이 배울 준비가 된
그런 자로 나아왔지만은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없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구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저 도움의 필요성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좀 더 가르침, 교훈을 그저 필요성을 느꼈을 뿐이란 것이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있는 뭔가를 자기가 이미 가진 것에 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부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떤 책을 보면 부록이 있잖아요. 부록. 그 책에다가 좀 더한 거.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진 것에서 뭔가 좀 더할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아예 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책을 다시 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그는 뭔가 더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선생께서 가진 그 별도의 것이 무엇이지요? 토론하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 그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얻고자 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더할 수 있는 어떤 가르침, 교훈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거였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분과 더불어 토론할 생각을 하면서 주께로 왔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근본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킨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떤 점에서 잘못 접근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출발도 하기 전에 전진하려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출발도 하지 않은 채 전진하려 든 것입니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그것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칭의의 경험이 없는데 성화하려 드는 것입니다. 성화를 추구해요. 예수님 없이. 독실한 자들이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주 열심도 있고 막 정말 시골 생활하면서 음식도 철저하게, 의복도 철저하게, 예배 드릴 때도 아주 경건하게, 누가 봐도 정말 아주 깨끗하고 순전한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성화로 나아갑니다. 니고데모의 사례를 표현해 보면 이것은 중생을 전혀 모르면서 성화를 추구하는 위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출생하기 전에 성장하려 드는 것입니다. 아직 생명도 생기지 않았는데 자라고 성장해서 확장하려 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명백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대서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였다. 성전의 봉사를 받던 일에 있어서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 깨끗해서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모든 사람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고 성전 봉사를 아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우리가 누군가가 당신 정말 거듭났어? 이렇게 물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질문하냐고. 근데 사실 이 니고데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아주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참 칭찬도 받고 존경을 받고 아주 신앙생으로 말하면 나 아니면 누가 구원 얻겠는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말했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참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죠. 자, 선생님께서 가신 그 별도의 것이 무엇입니까? 전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토론이죠, 토론. 바로 예수님은 요점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없으면 성장이 시작될 수가 없고 성장과 발전과 확장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도사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중세 당시에도 보면 수도사들이 은둔자들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전력을 다해서 수도 생활을 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그런 곳에서 아주 은둔 생활했던 그 수도사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엄격한 삶, 생활,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련하며 식생활도 아주 엄격하게 절제하며 그런 수도사들이 마틴 루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분들의 전적인 문제가 뭐냐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화를 추구했지만 칭의는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느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본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은 없는데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아주 율법도 지키고 정말 아주 규칙도 잘 지키고 봉사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 거듭났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닙니다. 아니 뭐 신천지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전도로 말하면 얼마나 열심히 집회에 참석합니까? 그 열심은 이름 말할 수 없죠. 어떤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래서 그런 수도 생활을 했지만은 만족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그 과정의 전체가 전부 잘못되었다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중대한 진리를 그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칭의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화에 있는 줄 알았죠. 열심을 다해서 성화에 매진을 했지만은 칭의가 없는 성화에 매달려서 수도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칭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뗄 수가 없어요. 칭의 없는 성화도 불가능하고 성화 없는 칭의도 그거는 잘못된 칭의입니다. 자전거가 두 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앞바퀴가 가면은 뒷바퀴는 어떻게 해요? 자잔이 같이 굴러가잖아요. 이게 앞에가 칭의라면 뒤에는 성화입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수반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성화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기별을 받아들여 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정말 할 수 있다고 하길래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요. 중요한 문제는 칭의에 있었습니다. 칭의에 관한 이 중대한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서 마틴 루터는 그래서 바른 진리를 찾아서 이제 그가 이제 성장 발전하는 믿음의 자라남의 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그가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요한 웨슬레 그 자서전에 그 보면은 그 찰스 웨슬레하고 형제예요. 아주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아주 거룩한 운동을 펼쳤고 정말 그런 모임도 주관했고 아주 열심적이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감옥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예. 그리고 또 얼마나 금식도 많이 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이단들에게 가서 전도도 하고 심지어는 저 미국에 가서 인디안 전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근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선교도 열심히 했고, 예. 뭐가 문제인가? 그 이제 모라비아 그 교도들의 그 배 타고서 그 어린 아이들까지 풍랑 속에서 그들이 자기는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모르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어린 아이 하며 모든 모라비아 교인들이 아주 평화롭게 기도하며 찬송 부르는 모습에 감동을 받잖아요. 요한 웨슬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겁이 나서 죽을까봐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애까지 전부 다 찬송을 부르며 아주 평화롭게 배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라비아 교도가 한 장로가 그 기도회에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낭독했어요. 그것을 듣는 순간 회심합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을 그가 가지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전도자로 변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도 사실은 그가 그렇게 많이 성경을 공부했고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 선교들을 열심히도 했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평신도도 어린 아이들만도 못한 자기의 그 어떤 신앙의 이 문제를 그가 고민하다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칭의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성화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그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쌓아놓은 종교 개혁보다 또 한층 올려놨어요. 요한 웨슬레가 성화의 개념을 또 한층 올려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엘렌 G 화이트 감리교도 출신이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올바른 성화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상당히 그런 빛을 그때 이제 요한 웨슬레가 받고, 조지 휘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자기 힘으로 성화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얼마나 그것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칭의의 경험과 함께 성화로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그때 있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것이 문제였죠. 그는 성화되기 위해서, 더 성화되기 위해서 뭔가를 그리스도도 찾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거기서 이제 거듭남이 뭔지를 이제 그가 듣게 되는데요. 출발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출생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고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완전주의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완전주의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완전주의가. 제가 우리 남대훈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기별의 말씀을 전할지 뭐 얘기하면 준비해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말씀이라도 목사님 주시는 거에 다 은혜롭고 다 좋죠. 근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사경회가 우리 올해가 올바른 종합적인 구원론에 의해서 우리가 정립을 가진 상태에서의 완전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이 사경회의 주제였는데, 그거를 이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주제로 말씀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남대 목사님은 아주 석학이시고, 그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니까 완전주의의 위험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사람은 스스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출생은 곧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에 비견될 정도로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완전히 우리 소관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비스러운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의 역사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바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신령한 일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신령한 일입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으로서 똑똑한 논점을 제시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이었죠. 그것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출생해야, 태어나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를 수가 있죠. 니고데모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이론을 토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었으므로 3년 동안 밖으로 나타난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밤에 고적한 산에서 한 사람의 청주에게 하신 그 말씀은 상실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한동안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분의 교훈을 숙고하였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감람산의 교훈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는 교훈을 기억하였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갈발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쳤으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았다. 참 감동적인 니고데모의 생애 일면을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고데모는 그의 경험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었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래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다음 단계는 자기에게 그 거듭남이 일어났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안식일에 성경적으로 예언의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거듭나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가? 여하튼 그 거듭남이 일어나면 스스로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영적인 자라남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 우리 모두 정로로 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